네, 우리 오늘 111문, 111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우리 110문 먼저 복습하면요.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데 8계명이 뭐였죠? 8계명?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네, 도둑질하지 말라여서 이 또한 우리가 잘 실천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도둑질을 한 적은 이제 없을 테니까요. 도둑질을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에 대해서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 하이데벨크 요르문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 강도질만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더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신다. 네, 우리가 8계명에서는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단지 도둑질과 강도질뿐만 아니라 그 소유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를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죠.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다. 혹 우리가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도둑질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우리가 이제 합법성을 가장하고 그런 일을 벌일 때가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도둑질이라고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저울이나 잔화되 부정품 위조 앞에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수당을 부정 수급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저울을 이제 사용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우리가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이제 덜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8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는데요. 네, 탐욕.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 8계명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유에 대한 탐욕을 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신다라고 하는데요.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신다라고 합니다. 네, 선물. 제가 선물을 빈칸으로 넣었어요. 원래 지난주는 낭비의 빈칸을 넣었다가 선물을 빈칸으로 넣은 이유가 우리가 받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정말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받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유가 있고 그 다른 이의 소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들을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 사람들의 소유를 우리가 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 그에게 주신 소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의 소유를 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에게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또 낭비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금하시죠. 내가 이제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11조를 내고 이제 헌금을 내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인데, 우리가 그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그 나머지 소유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으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볼 내용 111문인데요. 이제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8계명에서 앞에서는 이제 금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보았다면 이제 111문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 8계명을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켜야 된다. 그래서 파란 글씨 하이델베르크 유름은 딱 답을 보면은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 누구의 유익을 증진시켜야 되나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우리가 한 장 넘겨서 보면은 이제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이 8계명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반대로 더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이웃의 소유를 빼앗으려는 수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웃이 더 잘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한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힘써본 적이 있을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우리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내 가족의 유익, 결과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면서 달려왔는데 정말로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 본 적이 있고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라 라고 하시는데요. 파란 글씨 보면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누구에게 행하고요? 이웃에게 행하고 이웃에게 행하고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죠.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네모칸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면서 황금률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는데요. 이 앞에 그러므로 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보면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저는 11절이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인데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정말로 대접해 주시기 때문에 나 또한 아버지의 대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대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정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갑질이 당연한 사회인데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받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인데 우리가 대접받기 원하는 사회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받는 것을 원하는데
내가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되게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대접하라.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대접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앞서서 제가 11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잖아요. 누가 더 큰지 싸우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었던 것처럼 너희 또한 이렇게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대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대접하며 이웃을 위해서 이제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8계명이 단지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고 다른 이들을 대접하는, 내가 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이들을 대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실하게 일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란 글씨 보면요,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또한 8계명에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돕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명령은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산동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 주님께서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도우며 나아가는 구제사역이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역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 보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한 일하고 있는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이제 8계명 후속 질문을 마저 살펴봤는데요.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더 나아가서 성실하게 일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명령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적용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우리 한번 오늘 배운 내용 잠깐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계명을 봤는데 8계명을 보면서 사실 8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계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8계명을 볼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바라보면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본성과 성향과 다른 영역들을 하시는가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8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는 대접받고 싶은데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결국은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본성으로는 되지 않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을 4장 33절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들 중 하나가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밭과 집 있는 자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는데, 사실 오늘날 이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누가 과연 밭과 집을 팔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정말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